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은 다니엘 4장 24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림이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담당은 저 김용민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다니엘 4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다니엘, 이 이름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비기독교인도 다 아는 이름이죠. 다니엘. 배우 이름 중에도 다니엘로 들어가는. 다니엘은 이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이 됩니다. 본래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골랐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총애했던 왕은 느부갓네살, 나부타라고도 이제 불리는 뮤지컬도 유명한 뮤지컬이 있죠. 나부타라고. 느부갓네살은 똑똑한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고 직선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대개 리더는 자기와 닮지 않는 동역자를 곁에 두기 마련입니다. 또 자기에게 어떤 결핍된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택하기 마련입니다. 후임자를 또 그렇게 고르죠. 세습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되게 삐꾸가 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남의 큰 교회 같은 경우 자기에 비해서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굉장히 그 모더니티한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가 아주 정말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인지 김영삼 대통령 곁에는 똑똑한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노무현 대통령 이인재 이 지금의 이인재 씨 많이 망가졌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명석했거든요. 당시에 그 90년대 정치판을 주름 잡았던 인재들은 거의 YS가 곁에 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YS는 이런데요. 똑똑한 참모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참모들이 막 현안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날선 토론을 벌입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아카데미컬한 그런 표현들이 오가면서 토론이 붙는데 이때 YS는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께서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는가 해서 더 열심히 막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무셨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씨가 이제 YS의 가방 못지잖아요. 이게 이제 YS의 정치적 아들이다. 그랬을 때 이제 YS 주변의 참모들이 발끈해요. 어디 김무성 따위가. 김대중 대통령은 또 어떠냐. 이 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 이 지도자가 너무 명석하고 지혜로우니까 이 말빨로도 안 되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이죠. 자, 하여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곁에 둔 점을 보면은 참 이 왕이 똑똑한 사람을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는 해몽을 잘해줬기 때문이다. 뭔 꿈을 꾸면은 그 꿈의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각종 지표나 데이터, 각종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죠.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다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왕의 꿈, 해몽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정세 분석가로 이렇게 판단됐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느냐? 독특했습니다. 해몽을 하면 이게 적중했어요. 왕은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계속 곁에 두었습니다. 해몽을 잘하면 쳐주죠. 그런데 왕에게 바른 말을 족족하는 사람은 중용되고 출세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꿈풀이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참모다 해서 이렇게 계속 곁에 두고 힘을 실어준다면은 그 왕은 잘 되겠죠. 근데 대개는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꿈풀이가 듣기 불편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목을 날리거나 멀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죠. 권력이란 본디 그렇습니다. 정말 꿈풀이를 정확하게, 정세 분석을 듣기는 불편해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지도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박근혜 씨는 어땠습니까? 뭔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레이저 광선이 막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3월 10일 금요일 아침 11시 21분경 자신의 파면을 확정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결정이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서 서울 세종로 1번지 청와대 관저 안에 송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씨가 자기가 파면됐다는 소식을 텔레비전으로 접하면서 바로 보좌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사실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몰래카메라겠습니까? 카카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박근혜 씨가 TV를 통해서 자신이 파면 결정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카카 어쩌면 파면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나가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 3일 전 이미 수상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기관이 어딘지는 뭐 대략 아실 겁니다. 4대 4로 나온다. 4대 4가 뭐냐? 기각둘, 각하둘, 그리고 인용 넷 해서 4대 4로 나온다는 이런 낭설을 받아드신 거예요. 우리 각하께서. 듣기 좋은 정보만 받으신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포로인 주제에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준 느부갓네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고마운 대상, 자기가 모셔야 할 대상, 숭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부터 온갖 호의를 다 받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을 받았고 왕궁에서 상시적으로 24시간 같이 기거하면서 왕을 보좌하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왕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입니다. 문고리 권력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아니, 김기춘 씨도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각하를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영선, 윤전추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영선, 윤전추만 못한 거예요. 김기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둔하고 강포한 지도자는 최측근, 가장 가까이 두는 측근을 어떤 머리 쓰는 참모가 아니라 경호대장을 쓰는 왕입니다. 가장 우둔하고 강포한 지도자는. 경호실이 막 권력기관이 되고 또 권력의 중심에 서는 그런 대통령 때는 우매한 대통령 때.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테러의 대상이 될까? 혹시 내가 암살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대통령 때의 경호실이 위세가 대단합니다. 박정희가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베푼 음식과 술을 거부했습니다. 듣자 하니 같은 민족 구성원 상당수, 자기와 같은 포로 처지인 이스라엘 민족들 상당수가 노예가 돼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왕이 하사하신 음식이라고 술이라고 이걸 즐기면 이거는 그들한테 죄를 짓는 것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음식은 고기였고 레위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채소만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또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채소만 먹는 거 왕한테 떠벌리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두려움만으로 그는 채소를 먹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상이 됐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씨가 그 예 아닙니까? 포항 죽도시장에서 아이스케이크를 팔던, 이태원 시장에서 청소원으로서 일했던 그런 청년이 철거민 불타 죽게 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폭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삶은 참 기구했습니다. 노예 출신이면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호가 호위를 했던 그런 삶. 그런 삶에 있지만 과거 자신이 살았던 비루했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겸손이 왕에게 더욱 큰 신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3명 중에 1명인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측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농락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왕에게 향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왕은 뭐 별뜻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건 다니엘을 죽이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무리들이 이걸 다 캐치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을 했겠죠. 녹음기를 딱 두고 막 기도하는 거 녹음을 따다가 빼박진 거라면서 이제 제시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거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무리 총애하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래서 이 왕은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듭니다. 사자굴에 던진 사건, 이게 다 기억하시죠? 이거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80노인이 다 된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미 다 드러난 줄거리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래서 다니엘을 꺼냈고 다니엘을 모함한 이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이 겸비한 마음,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잠시간의 고통을 주시긴 해도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낮추는 것, 그것도 작은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을 잘 따지고 보니까 이게 정의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한참 전 느부갓네살이 높이 솟은 나무와 그 나무가 벌목되는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는 왕이요, 벌목된다 함은, 나무가 잘린다 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풀이하면서 당신의 위세가 꺾이는 거다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라고 직언을 합니다. 나쁜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레이저 광선이 쫙 나가면서 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가 이제 기어오르는구나. 내가 그렇게 키워줬더니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러면서 분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주변에 이런 해몽가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각하, 당신은 언젠가 실각할 것입니다. 이런 말 절대 못하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박근혜가 왕이고 높이 솟은 나무인데 이게 잘리는 그런 꿈을 꿨다? 이걸 문고리 권력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 문고리 권력은 각하, 높이 솟은 나무가 벌목되는 것은 결국 종북 좌파가 꺾인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교한 현올림을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은 직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을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시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 다 자기 어떤 처세에 맞게, 자기 이익에 맞게 그 뜻을 이렇게 왜곡하고 변용하는 이런 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또 무슨 뜻이냐? 네, 그렇습니다. 겸손이 정이라면 교만은 불입니다. 교만은 단순한 스탠스, 단순한 어떤 애티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거만해져서, 그래서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법을 어기고 어떤 규범을 어기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불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규 신학대학은 아닌데 그 어떤 곳보다도 아주 훌륭한 신학교육을 하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말씀은 다니엘의 어떤 이런 왕을 향한 권고, 권면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동성애를 반대하라. 종북을 척결하라. 당시 있지도 않은 종북을 척결하라. 이게 아닙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때마다 개신교계가 뭐 국가적 시책으로 밀어붙일, 압박할 문제일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거의 비슷한 분량인 돼지고기 삼겹살 판매를 중단하라. 대선 주자들한테 확약을 받고 TV 토론회에서 그런 낡고 썩어빠진 보수 개신교계의 조종을 받은 후보가 문 후보님 삼겹살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굽이 있는 그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또 여성들은 애만 잘 키워라. 장애인들은 차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자고 한다면은. 시대의 맥락과 가치를 무시하고 성경의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사람에 대한 차별을 온당화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심심하면 나왔던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감싸주라, 이 말씀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거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을 제가 한 분 아는데, 안동에 계신데, 이분 아드님이 제 예전 직장의 고참이셨죠. 지사장이셨는데, 그분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이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 그 지사장님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혐오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고딕체를 혐오하십니다. 너무 혐오하세요. 궁서체를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신앙하는 분입니다. 그 제가 한번 그 양반한테 너무 갈굼을 당해서, 너무 고루하고 보수적인 분이어서 저같이 이렇게 고루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상극이었죠. 그래서 한번 사표를 냈습니다. 엿먹으라고 이제 휴먼 고딕체로 이제 사표를 선, 그 양반이 궁서체로 사표를 안 써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그냥 찢어버렸죠. 예.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안동 쪽에서 고아원을 하시는데, 지금은 뭐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양육을 포기한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따로, 보육원 아동 따로,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두신 지사장이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궁서체 성애자가 됐는지 제가 한번 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하여간 성서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마음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란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따져봤는데, 그렇다면 세월호 때는 어땠는가? 그들은 진상규명을 거역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산채로 수장돼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유가족 미수습자의 요구는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히. 아니, 그들은 그 뒤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요. 유가족 미수습자를 마치 그 시체 장사한다는 식으로 인격모독, 인격사진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누적돼서 쫓겨난 그들 아닙니까? 죽게 될 처지에 놓인 그들,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그들은 지금 더욱 사악하고 표독한 모습으로 나타나 마지막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린 악마다. 우리 악마의 소나귀에서 너희들이 자유로울 것 같으냐? 너희는 우리에게 굴복하게 돼 있다. 우리는 곧 너희들을 다시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외 만화의 한 장면 기억하시죠? 죽어가는 사탄이 가파지는 숨을 몰아쉬면서 내뱉는 지랄과도 같습니다. 이런 나쁜 지도자, 나쁜 후보에게 결탁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운명을 함께할 것입니다. 범기독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뭐 범서방파의 아류인가? 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지난 9년 동안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끝내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서는 순간 고난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정치가 없는 나라를 겪게 하신 고통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9년 그냥 고난만 겪은 게 아닙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믿음, 아니 개인의 복만 추구하는 믿음을 벗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4.16 세월호 이후로 이 한국의 교회는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목사님들 만나는데요, 대형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 국면을 지나면서 현격하게 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이랬던 백성들, 주여 취업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이 먼 백성들의 정의를 보게 하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로소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2017년 5월 9일 촛불혁명이 완수되는 날입니다.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의 영역에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대통령인 박근혜는 그의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당했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3월 31일 세월호가 세상 밖으로 육지로 그 선체가 들어오는 날 인신 구속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야 정치권, 헌법재판관, 특검, 검찰 아니었죠.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이 동력 없이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힘의 근원은 정의와 평화로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촛불의 시작점, 시점, 그것은 최순실에 더한 박근혜 게이트라는 단 하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9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약자 소수자를 말살하며 오만과 탐욕으로 공동체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이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양심의 분노가 축적되어 와서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낭망하지 않고 정의를 되새기며 진리를 따르던 우리 백성들, 시편 126편 5절 말씀대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싸워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행한 이 백성을 21세기 최초의 아시아 혁명, 아니 나아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벌인 최초의 제도권 내의 혁명을 이룬, 도로교통법 위반 하나 없는 혁명을 이룬 위대한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5월 9일 투표함이 열리고
분류되고 개수돼서 제19대 대통령을 탄생케 함으로써 지난 악한 세월과 타협하고 덕을 본 자들이 역사 앞에 패배자로 낙인 찍힐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영광의 날 이후로 유토피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온 세상에 문턱 위에 서 있게 됐다는 점, 이걸 인식하고 지치지 말고 이틀 동안 정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피로 신백성 되었으니 주의 권세와 그 큰 능력으로 주의 군대 삼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